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시작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참 예수님, 큰 집 찾아서 또 부모님 찾아서 이렇게 추설 명절날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 그랬으면은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큰형님이 있는 큰 집에 1년에 아마 한두 번 정도 오시게 되지요. 명절 때라든지. 아무튼 먼 길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제사 중에서 제일 큰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제사 중에 제일 큰 제사. 당연히 미사지요. 미사입니다. 산 사람에게는 감사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이 미사고, 죽은 영혼에게는 혹시라도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되고, 천국에 가 있는 조상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고, 바로 그러한 제사가 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추석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시면서 여러분 삶에 제일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은퇴가 가까이 오면서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이번에 유럽에 성지순례를 열흘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패키지로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나폴레옹이 넘었던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다 왔죠. 가면서 깊은 산속 2000m 이상에 숨어있는 수도원 성지를 찾아서 순례했어요. 그야말로 만년설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 거기서 정말 이 세상 어느 데보다도 하늘이 가까운 그곳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장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볼 수 있다는 거. 카메라로 아무리 열심히 담으려고 해도 내 자신이 장님인 경우에는 카메라가 아무리 고급 카메라가 있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 산맥에서 그 절정을 보면서 주님 볼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게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그 바람 소리, 새 소리, 정말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보고 듣는 것에 그렇게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나 거의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만일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고 귀가 안 들리는 이러한 복합장애인이었다면, 중복장애인이었다면 당연히 사제가 될 수도 없었겠죠.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그 높은 데 3000m 고지에 올라가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지만 그다음부터는 앞자리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때 우연히 이번 순례 때 이 책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책 한 권을 가져갔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중복장애인이면서 저술가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사회주의자였던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죠, 미국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갔는데 밤에 그 책을 보면서 더더욱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죠. 여러분들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 거 아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려면 특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유명한 운보 김기창 화백 아시죠? 그분은 딸이 봉쇄 수녀예요. 저도 그분 살아계실 때 증평 저 초정 쪽에 그분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말을 못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입모양을 보면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맞아서요,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계속해서 글로 써요. 글 가지고 저랑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 헬렌 켈러는 중복장애인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교 학위를 받은 중복장애인 1호예요. 그 양반. 그분은 많은 책을 썼죠. 그 책 중에서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책을 우연히 이번 순례 때문에 가방에 챙겨가지고 갔었어요. 조금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릴까요? 좀 적어왔는데,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 눈 뜨는 순간 뭘 제일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헬렌 켈러의 그 뒤에는 그 위대한 스승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인간 취급당하지 않는 그 아이를 길을 쓰고 말을 가리키고 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나에게 3일이 주어져서 그 첫째 날 내가 만일에 눈을 뜨게 된다면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분의 인자한 얼굴 모습, 끈질긴 사랑의 힘, 그리고 성실함, 이 모든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나의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그리고 나서 녹음이 우거진 산과 들로 산책하며 나무 잎사귀의 모습, 화려한 꽃들의 색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접겠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한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분에게 3일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은 자기 스승을 보고 싶고 자기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고 그리고 저녁 노을 잎새기 하나 아름다운 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루를 접을 것이다. 둘째 날 눈이 떠지면 뉴욕시가의 번잡한 거리를 힘차게 걸어가면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다. 거기에 진열된 역사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피고 싶다. 그리고 오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한평생을 이 손끝으로만 이렇게 느꼈던 내 손끝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색깔의 조화를 감상하고 싶다. 우리 얼마든지 느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림도 볼 수 있고 세상의 색깔 우리들 다 보면서 감사한 적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날 먼 동이 트는 햇살과 함께 일찍 일어나 바쁘게 출근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극장으로 뛰어가겠다. 거기 가서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동작을 가슴속에 새길 것이요. 그리고 큰 극장에 가서 명배우들의 연기를 스크린으로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가 그 아쉬운 3일 밤을 맞이하면 아름다운 네온 속에 파묻힌 고층 건물을 사이를 걷고 싶고 쇼윈도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운 상품들을 쳐다보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영원한 암흑 속으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나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나의 하느님께 3일 동안의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감사하면서 고요히 눈을 감겠다. 이게 헬렌 켈러의 만일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이 헬렌 켈러와 같이 중복장애인이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일반 사람들은 한평생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그것에 대하여 이 헬렌 켈러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깊어지는 것 같고,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깊은 것 같아요. 이 헬렌 켈러의 이러한 영적 통찰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성한 눈을 가지고도, 성한 눈을 뜨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부류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세상 욕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교만 때문에 충혈된 눈으로 바뀌고, 그리고 잿빛 눈으로 바뀌었을 때, 변색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 역시 절대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 아니겠는가? 오늘 복음 기억하시죠? 부자가 농사를 잔뜩 져가지고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안 됐죠? 그래서 작은 창고를 부숴버리고 큰 창고에다가 걷어들인 소출을 잔뜩 쌓아놓고 문을 딱 잠궈놓고 그 큰 창고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흐뭇해가지고 내가 농사 잘 졌지, 자기가 농사를 잘 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얘기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끝내게 한다면 저 창고 안에 있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어찌 하느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렇게 네 자식 건 챙기느냐? 나나 여러분이나 형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 사형수들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눈은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기적인 소유 대명사만 나옵니다. 내 몸뚱아리, 내 삶의 시간, 내 소유물, 뭐든지 나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소유 대명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성모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도 하느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성한 눈을 가지고 비록 시력이 1.5, 2.0이라 하더라도 세상 것만 바라보지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얘기 드렸습니다. 과수원에 나 먹이는 돼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만 주워 먹고 있지, 그 사과가 매달렸던 나무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내 입에 들어가는,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내가 내 입으로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지 생명을 주신 하느님,
볼 수 있게 하신 하느님,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느님,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느님을 쳐다보질 않는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소경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내가 소경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전혀 비생산적인 질문에다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보다 훨씬 더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 봅니다. 환경 탓이요, 부모 탓이요, 하느님의 탓이요,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살아가는 소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둠 속에서도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골방에서도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끌어안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은 저랑 같이 오늘 따라갑시다. 첫 번째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기둥은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훼의 이레입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둥 놓치면 신부 생활 못합니다. 산전수전 정말 어려운 사목을 할 때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둥을 내버렸다면 벌써 예전에 옷 벗었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이 김신부의 앞길 선한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을 내던졌다면 절대 기쁨 없이 그냥 직업인이 돼서 살아갈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미사 드릴 때마다 떨립니다. 36년을 미사를 드리고 36년을 사제생활했으면 이제는 미사 드리고 경문을 외울 때 떨리지 않을 때도 됐건만 저는 지금도 늘 첫 미사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강론 준비할 때도 평일 강론이든 주일 강론이든 피정 강론이든 내 생애의 마지막 고별 강론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합니다. 영적인 눈보다 더 귀한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3일 동안 나에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헬렌 켈러는 먼저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감사했고 그리고 3일 동안 이런 기회를 준 하느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이런 경험과 이런 시간을 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헬렌 켈러보다도 훨씬 더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미사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거룩한 미사요, 죽은 영혼에게는 축복의 미사가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의 세 가지 기둥 부여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의 눈은 탁해지지 않을 겁니다. 비록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 눈만큼은 아기의 눈이 되고 천사의 눈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